오늘 말씀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처럼 소중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데, 악한 마귀, 원수, 흑암의 영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사랑에 거하지 아니하고 5가지의 감옥에 갇혀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극작가 엘리어트는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마귀가 만들어 놓은 5가지 감옥에 갇혀서 산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5가지 감옥을 보게 되면 첫째로 이기주의라는 욕심의 감옥에 있습니다. 이기주의에 깊게 빠지면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없는 그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나만 생각해버려요. 근데 결국 자기만 생각해서 자기가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자기만 생각할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느껴요? 안 느껴요? 느껴요? 다 느끼잖아요.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감옥에 갇혀서 산다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주의의 욕심에서 해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탄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근심과 걱정의 감옥 속에 가둬두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커지겠습니까?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은 지나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다 맡기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염려 걱정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께 주는 평강 가운데 오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말씀의 반석 위에 새롭게 일어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 때문에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여 인격 자체가 피곤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미움이라는 감옥이 있습니다. 이 미움과 시기 또한 질투,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사울왕이 다윗 왕을 얼마나 시기했어요?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미움은요, 살인입니다. 살인과 똑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미움이라는 것은 남도 죽이고 결국은 자기 자신도 죽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이 또 죽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남을 미워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미워하는 사람 그 자체가 손해일 수밖에 없어요. 네 번째는 사람들이 과거의 감옥에 갇혀 살고 있어요. 옛날에 좋았다고 해서 옛날 것만 생각해요. 또 옛날이 좋지 않다고 해서 왜 좋지 않은 일이 그때 일어났을까 하고 과거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과거에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현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다 지나갔습니다. 물론 과거를 통해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깨닫건 깨달아야 되겠지만 그것은 현재를 위한 과거지 과거를 위한 과거가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를 잘 마무리해야지만이 여러분들에게는 찬란한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거 중심적인 분들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이 마귀는요, 자기 것보다는 남의 것만을 좋게 보이는 비교의 감옥 속에 갇혀 놓으려고 합니다. 비교. 내 처지는 나쁘고 저 사람은 참 좋아 보인다. 나는 되는 것이 없는데 저 사람은 되는 것만 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스스로를 고문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남과 비교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이 되는가 안 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탄, 이 흑암의 영들은 이 5가지 감옥에 사람들을 가둬두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박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5개 감옥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감옥에서 자유케 하시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데 1절에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장소 가버나움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1절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아멘. 근데 여러분들, 이 가버나움이란 뜻은 이로의 촌이라는 거예요. 이로의 마을입니다. 이 나움이라는 게 바로 이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충분한 이로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버라는 뜻은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이로의 마을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탄생했지만 예수님의 그 본거지는 이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다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이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을 불렀을 때 5명의 제자를 불렀어요. 누군지 아세요? 가버나움에서 부른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마태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가버나움에서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버나움에서는요, 병 고치는 역사, 기적의 역사들이 참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의 그 신성과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나타났던 장소예요.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도 병을 고치셨고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고치셨어요. 또한 맹인들의 눈도 고치셨고 손이 오그라진 사람의 그 손도 펴주셨어요. 또한 해당장의 죽은 딸도 고치셨고 백부장의 하인도 말씀을 고치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 성소교는 여러분들에게 이 가버나움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때 놀란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위로 가운데 여러분들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때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안수하여 주십니다. 왜 여러분들 좌절합니까? 왜 속상합니까? 왜 걱정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과거에 잘못한 거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또한 잘못한 거 있다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힘든 일이 다 있어요. 힘든 것을 일이 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 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라고 그 환경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죽어도 어디 갑니까? 천국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단지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다 한다면 그것은요, 환경과 여건과 여러분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허락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에서 엄청난 역사를 행하셨어요. 그래서 이 나움, 선지자 나오잖아요. 그에게 나움이라고 해서 위로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위로해 주십니다. 셈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서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 멀지 않아 몰락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하가에 있다고 말했어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에 나오고 있어요.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쓰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가 쉬우리라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경험했다면 여러분들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갖다 주는 유혹과 미혹의 영 때문에 5가지 감옥에 다시 갇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이 마가복음 2장 1절에 예수님이 나오고 장소 가버나움이 나오는데 먼저 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나오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2장 1절에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들이 인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가 되더라도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지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의 종교인으로 전락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규탄의 대상이 되는 그런 분들도 참 많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힘써 누구를 알자 그랬습니까? 구약에서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힘입니다. 여러분 지식을 알아야 돼요. 지식을 모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시대는 엄청나게 변화가 됩니다. 놀라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소피아라는 그 AI의 존재가 있어요. 근데 AI가 막 인터뷰를 막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인터뷰하는데 사람들이 막 거기 모인 사람들 인터뷰를 하고 질문하는 사람들 어느 정도 그 분야에서는 괜찮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소피아라는 AI 때 질문하는 거예요. 앞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을 파괴하지도 않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그 인공지능 소피아가 오드리 헵번을 닮게 만들었다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말하냐면 일론 머스크의 기사들만 읽어봤네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면서 웃으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AI 하니까 조류독감만 알고 있어요. AI를. 근데 여러분들 앞으로 2, 3년 안에는 이 AI가 현실적으로 나타난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제가 이거 AI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AI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간에 모든 것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2장 1절에도 예수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가버나움이라는 나와 1호의 마을에 딱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근데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 있다는 걸 알고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정발 목사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러 온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정발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령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가복음 2장 1절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인가를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갖고서 예수님은요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자의대로 행하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가 뭡니까? 프리칭이에요. 말씀 선포. 설교거든요. 오늘 본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은 예수님과 가버나움이 나오고 있는데 마가복음 2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2장 2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또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하더라고요? 도를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도가 길이에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신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뭐 하신다고요?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대저 하나님 말씀에는 뭐가 없다?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 여러분들 말씀을 의지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내가 강조해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베드로 사도, 그가 자기 지식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또 여기 계신 분들 보게 되면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주어진 일들에 열심히 할 거예요. 목사로서, 집사님으로서, 또한 또한 일터 사역자로서, 사업가로서, 직장인으로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또 밖에 나가서 자기 주어진 일들에서 최선을 다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말씀은 능력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베드로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열심히 살았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아예 열심도 없어. 대충 뭔가 요행을 바라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목사의 지도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적당히 뭔가 될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 한다 그랬어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과 우리 행동을 뭐 하시는 분? 행동을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사무엘상 2장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요, 자기 남들 열심히 살았어요. 나도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 신혼여행도 어디를 갔냐? 오살리 기도원을 갔던 사람이에요. 또 우리 성도도 3명까지 데리고 갔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떤 얼코홀릭이라고 거의 이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뭐 휴일도 없이. 근데 열심히 한다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 그 자세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베드로는요,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밤새워 그물 던져도 고기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그 말씀을 의지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에 잡히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불가능해서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장성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선포하면 다냐? 말씀 선포하는 게 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깨닫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임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에스겔 굴자에게 마른 뼈다귀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마가복음 2장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치유의 권능을 갖고 있어요. 마음과 생각과 육신과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다 치유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1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2장 11절에 내가 너게 이르노니 일어나 너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움직일 수 없잖아요.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일어나 하는 것은 뭐예요?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치유하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8장을 5절 6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8장 5절 6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영적 마비가 된 분들이 있습니까? 신앙의 마비가 된 분들, 양심의 하인이 마저 영적으로 중풍병자가 된 자들 다 예수께 나오면 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8절을 봅시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 말씀 선포할 때 말씀만 하옵돼도 뭐가 나타난다고요? 엄청난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9절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서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 믿음대로 됐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그 하인도 고쳤잖아요. 그리고 14절 봅시다.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나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그리고 16절 17절 읽어봅시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시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치유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치유하십니다. 눈도 고치십니다. 여러분들 암도 다 치유하십니다. 여러분의 직장, 사업, 재정의 상태도 치유하십니다. 믿는 자만 아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마가복음 2장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죄를 사하시는 건세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뭐 하는 거? 죄를 사하시는 건세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2장 5절을 다 같이 2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너 죄사함을 받았니라 하시니. 그 다음에 10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나 인자가 10절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시는 건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건세를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죄가 다 사함받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를 예수의 보혈을 다 사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여러분들 죄가 있다면 우리 기도가 하는 것이 응답받지 못합니다. 시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받기 위해서 이 제사함의 은총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죄를 다 모아야 된다고 하나님께 다 자백하시고 회개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뭐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2장 6절부터 8절을 봅시다. 마가복음 2장 6절부터 8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아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우리의 마음도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항상 말씀을 의지한 영의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는 항상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은 뭡니까? 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이 뭐가 되면 옥토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옥토밭은 뭡니까? 이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 씨앗을 받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말씀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여 열매 맺는 자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형편도 다 알고 계세요. 사역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찾아왔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들입니다. 아멘.
또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뭐 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는 있을지언정 누구는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금과 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별로 정결하게 씻어져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다 그랬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키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이 뭐가 나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뭐를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마음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을 잃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병이 들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지는 게 문제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도우시는 분이세요. 없는 것도 있게 하세요. 홍해 바다도 갈라놓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리고의 진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다윗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울같이 자기 명예나 자기의 중심적인 사역적인 관계가 아닌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자기가 한다고 자기를 내세요. 아, 내가 뭐 이렇게 했더니 뭐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다고.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나타나서는 안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항상 뭐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 있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 다섯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냐?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거나 뭔가 했을 때 보면 너 믿음대로 됐잖아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2장 5절을 봅시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뭐를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너 제사함을 받으니라. 아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파산한 믿음이 되서는 안 돼요. 죽은 믿음이 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인식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알게 됐어요. 예수를 믿더라도 확실히 알고 믿음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 뭡니까? 레마의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5절부터 6절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5절부터 6절에 외우기도 좋아요. 갈라디아서 5장 5절 그 다음에 6절 다 같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근데 성령으로 믿음을 따르는데 그것은 뭐 하는 믿음이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피로시 몸된 교회를 사랑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이제 멀리 사신 분들은 또 이렇게 생중계 예배를 통해서 또 참석하시고 있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뭐냐면 책 사준다면 그때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 준다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종류도 다양합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뭐에 합당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은 누구의 것이랬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는 믿음을 보시기 역사한다 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따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3절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 네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없고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매달고 왔다 한다면 이 네 명은 가족일까? 친척일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온 사람들은 전체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동기는요, 항상 사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성령과 물로 거듭난 우리들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가 아파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은요 전쟁이에요. 사랑은요 전쟁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를 볼 때, 우리 박경희 사님이 그 아이를 키울 때 사랑할 때 아픔도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견뎌요, 안 견뎌요? 사랑하기 때문에 견디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 4명은요,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중풍병자를 데려게 온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또한 친구들일 수도 있어요. 4명이 친척일 수도 있는데, 그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것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혹시 아저씨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동네 아는 분일 수도 있는데,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병이 낫기를 바라서 그들이 무거운 침상을 들고 온 것이에요. 그래서 뭐를 아냐? 수고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그냥 확 읽으면 안 돼요. 살펴보고 봐야 돼. 항상 분별하고.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서 우리가 또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에는 역사가 있고 소망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인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함과 절제 참 중요합니다. 인내, 절제. 그리고요, 그들은요, 예수님께 나오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께 갈 수 없으니까 뭘 뜯습니까? 지붕도 뜯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정신병자 취급할 수가 있어요. 저들이 뭔데 지붕을 뜯나? 지붕까지 올라가고서. 그 어떤 사람은 손가락질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사랑 때문에 그걸 한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진짜 사랑이란 것은요, 주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모든 걸 줄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알게 하면 예수님은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치유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은 뭐냐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은 전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놀이에서 사랑의 실천을 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붕을 뜯었다 한다면 집주인이 열받아요, 안 받아요? 근데 이들이 지붕을 뜯었다는 것은 나중에 뭘 한다는 것이에요? 지붕 뜯었으니까 나중에 돈으로도 갚으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수리비도 배상하겠다는 희생의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지붕도 뜯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무작정 뜯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무책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 자기 아는 그 중풍병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고칠 수가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지붕에도 뚫고 나왔다는 것이에요.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수고하게 합니다.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희생하게 합니다. 만약 그들이 사랑이 없다면, 사람들이 인산인해인 것을 보고서 사람이 많아서 지금은 곤란하겠다, 나중에 사람이 없을 때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하고 포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포기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들 잘 되는 거 포기해요, 안 포기해요?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은혜 송소교회를 사랑한다면 절대로 뭐가 알 수 없다고, 예수님과 은혜 송소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랑이 도리어 뭐냐면 나를, 정발 목사를 지탱하고 이하진 목사를 지탱하고 여러분들 지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보면 엉금각지에서 오고 있거든요. 시간이 남아 들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일부 예배 오신 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피를 흘려 사신 은혜 송소교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을 은혜 송소에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그 간구하는 것을 응답으로 역사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들은 그 중풍병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발한 생각도 합니다. 뭐예요? 지붕도 뜯겠다는 생각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중풍병자를 위하여 그들은 희생하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첫 번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관심과 희생과 수고를 동반한다는 것이에요. 간염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요, 모든 장애물도 극복하고 돌파하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여러분들, 돌파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역사하는 믿음은요, 모든 장애물도 돌파한다는 거예요. 메고 왔는데 사람들이 인산이네요. 도저히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도 가급해서 예수님께 나왔지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뭐냐면 방해물이 아니에요, 장애물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요, 사랑하는 역사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길이 막히니까 난 이제 길이 막혔어 하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다른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을 때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장애만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승마할 때 기수와 말이 장애물만 보게 되면 장애물을 넘길 수가 없어요. 근데 뭐를 바라봐야지? 목표를 바라보면 장애를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다.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지붕도 꽉 막혀 있지만 누굴 본 거예요? 그 집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요,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기발한 아이디어로 돌파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도 뭐냐면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장애물만 보게 되면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뭘 바라봐야 된다?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요, 단념론적인 생각의 믿음이 아닌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말로만 예수님 사랑하는데, 말로만 교회 사랑하는데, 말로만 영혼 사랑하는데, 입술은 뭔가 다 할 수가 있어요. 생각이 착각 속에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음이에요.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문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예수님을 바라보고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안 옮겨야 돼요? 예수께 나오고 예수께 갈 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 지붕도 뜯었어요, 안 뜯었어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고의 유의를 즐기는 간연론적인 그런 사람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 좋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씨앗을 직접 나도 뿌리지 않는다면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다 알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너무 착각 속에 살고 있거든, 사람들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응답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으로만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었으면 그걸 뭐냐? 삶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은 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럼 믿었다고 해서 나았어요? 믿은 것을 뭐 했습니까? 믿은 것을 실천했어요. 직접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중풍병자가 나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응답받게 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역사하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마가복음 2장 11절.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1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너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응답받았다는 것이에요. 은혜 성석에 오늘 일부 예배 나신 모든 분들에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2장 12절 봅시다. 다 나은데 영광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역사하는 믿음은 여섯 가지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여러분 바로 했습니다. 우리 은혜 성속에 주위에 누군가가 중풍병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믿음은 그들을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으로만, 입술로만 공치사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예수님과 예수님이 피로써 몸된 교회, 또한 아직 예수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 놀라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